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사오며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은 널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혀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기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근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신 주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오늘도 주의 복음 안에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그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며 또 적용하며 그 은혜를 누리며 금생과 내생의 약속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드리옵나이다. 이 시간도 저희들 주의 발 아래 앉아 말씀을 받사오니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넘치는 은혜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강건한 우리의 육체도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건강으로 또한 지켜주시며 우리 하나님 많은 백성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일에 저희들이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진실로 정의와 진리를 구하는 사람들이 교회마다 더욱 늘어나게 하시고 주님, 아브라함이 받은 복음, 아브라함이 전한 복음,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사도들이 받은 복음, 사도들이 전한 복음,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 풍성한 은혜를 힘입어 주의 세상에서 영광과 찬송이 되므로 주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 모든 지상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받사옵나이다.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눈과 귀와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크신 은혜로 복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성경을 구약과 신약 대할 때 항상 예수님의 관점, 이 성경을 보는 예수님의 관점, 우리 다시 한 번 더 요한복음 5장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이 성경, 예수님 당시에는 구약이지만 신약 시대에 66권이 우리에게 정경으로 주어진 오늘 우리들에게는 신구약 성경,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예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해 주셨는지, 예수님이 행해 주신 가장 큰 은혜가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복음을 이루시고, 예수님이 복음을 이루시고 부활하신 후 부활하심으로 복음이 이루어짐으로 그 이루어진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망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요한복음 5장 46절에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모세 오경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기록하였습니다. 이 히브리서 3장 5절에도 같이 공독합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정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이 장래에 말할 것, 그 핵심이 우리 주님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이 아브라함도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하다가 기뻐하였느니라. 복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되는 우리 주님의 복음으로 거듭남과 더 풍성한 산소망, 벽옥과 수정같이 맑은 부활의 몸을 입어 주와 함께 영원토록 새하늘 새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들과 함께 살게 되는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누가복음 24장 25절 27절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드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내게 대하여 자기에 관한 것, 이게 전부 다가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이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반복해서 40일 동안 설명해 주시고, 44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이라. 살아남으로 이루어진 그 복음을, 그 복음의 내용을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기록되어졌는데 그것이 마침내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그래서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제사함 받게 하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우리 죄를 위한 영원한 속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이루시고, 그 복음의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우리가 제사함, 또 복음의 썩지 아니함도 나타나므로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 이 살아남으로 이 살아남의 의미,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 그의 이름으로 제사,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다. 그 의를 알고 믿고 그 의를 주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고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 증인,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바로 1장 3절에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1차적으로 예수님 이 제자 사도들의 자격은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2절,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하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그 분들이 사도의 자격이 있다. 사도다. 그래서 이 사도들로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40일 동안 가르침 받은 그 가르침의 내용을 정리하여 성령께서 그 가르침을 따라 구약 성경을 잘 연구하고 살펴서 이 신약 성경의 저자들, 사도들로 하여금 유기적으로 복음서와 사도행전과 서신서들을 기록하게 하심으로 27권의 신약 성경이 정경으로 완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12사도 외에 또 다른 사도, 12사도와 동일한 지위를 얻는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도 이 복음에 굳게 서도록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 주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고,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를 주님께서 이 바울에게 보면은 이 두 가지 큰 사명을, 사도의 자격을 주셔서 사명을 맡기셨는데, 이 사도행전 9장에서 이 사울의 눈이 벗겨져서 주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이름을 복음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천하만민이 복을 얻는 구원의 복음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 사도로 특별히 택하셨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 이방인의 사도로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 사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 이 말씀은 비로소 육체적으로 비늘도 벗겨졌지만 그 영안의 눈이 자기가 얼마나 죄인이며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우며 그 문제의 해답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는 그 은혜를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그래서 이 바울의 다메섹 도상에서 정말 찬란한 태양빛보다 더 찬란한 주님을 만났을 때 눈이 멀었다 할 수 있죠. 근데 진짜 이 육체의 눈이 멀은 것이 더 문제입니까? 영안의 눈이 감겨 있는 것이 문제입니까? 예, 영안의 눈이 감겨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근본적으로 자기 죄와 그 죄로 인한 진노의 두려움과 그 문제의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이구나.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어떤 메시아인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생명과 썩지 아니함에 참여할 그 그리스도이신 것을, 그래서 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보는 이 눈이 여기서부터 이제 열리게 되었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를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예수님이 이루신 이 복음 중심으로 구약 성경을 해석하고 해석되어진 그 구약의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하여 특별히 바울을 사도로 부르셨구나. 사도행전 22장에서도 나더러 여기에 보면 내가 그를 위하여, 그가 이르되 바울이 이게 자기가 다메섹에서 만났던 삶의 간정을 세 번에 거쳐서 반복하게 되는데 세 번에 나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이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잖아요. 이 부활함으로 복음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 지금 살아계시고 성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보고 들은 것, 바울을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그 실력을 능하게 하시기 위해 보고 들은 것, 이 들은 것이 다메섹 도상에서도 물론 나는 네가 핍박하신 그리스도다 하는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그래서 여기 다메섹에서 들은 것은 짧은 시간이지만, 그러나 바울이 사도로 들어 쓰기 위하여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자신이 이루신 복음 중심으로 성경을 풀어주신과 같이 바울을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로 임금들과 이스라엘에게 이 복음 전하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 쓰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쓰실 때 바울을
준비시키지 않고서는 안 되잖아요. 그를 능하게 하시기 위하여 여기서 만나 주시고 나중에 아라비아로 내려가게 하셔서, 학자들은 아라비아 3년 그 기간에 삼청천으로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 7절을 내가 여러 계시를 받았다. 자기의 사도성이 계속 공격을 받으니까 부득불 내가 주님 만난 이야기를 삼청천에서 몸이 갔는지 영혼이 갔는지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내가 분명히 주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들었다. 여러 계시,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바울에게 특별 과외를 시키시고, 엠마오로 갔던 두 제자 중에 한 사람 누가는 그때 들은 말씀을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과 같이 이 바울도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 무익 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그래서 이 주의 환상과 계시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자신이 이루신 복음을 중심으로 구약 성경을 풀어주는 그 내용이 주의 환상과 계시예요. 그 내용을 듣고 정리한 것이 누가를 통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부터 누가도 자세히 미루어 살핌으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관점대로 자세히 미루어 살펴서 이 누가 사도로 하여금 누가복음과 우리에게는 사도행전을 남겨주셨습니다. 바울에게는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고 그때도 주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특별히 바울을 사도로 쓰시기 위하여 사도들에게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에 보면 마띠아를 뽑을 때에도 우리 중에 3년 반 동안 가르침과 특별히 40일 동안 가르침을 받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그들 중에 한 사람을 마띠아로 뽑아서 12 사도의 틀을 세움과 같이 이 이방인의 사도로 틀을 세우기 위하여 바울을 보고 들은 것, 삼청천에서 40일 동안 제 아들이 듣고 배운 것과 같은 동일한 이 주의 환상과 계시,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 중심으로 구약 성경을 풀어주신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지라. 셋째 하늘에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이 자기의 사도성에 대해서 하도 공격을 받으니까 나 이런 경험이 있다. 하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았다. 그가 나군으로 이끌려가서 이 삼청천 나군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이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이제 비늘이 벗겨져서 자기 죄와 그 죄로 인한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 뿐만 아니라 그 문제의 해답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에 있음을, 복음을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문제의 해답이 있음을, 그리고 복음 중심으로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풀어주시는 그 말씀,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예수님께서 친히 성경을 가지고 복음 중심으로 풀어주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영안에 비늘이 비켜지기 전에 바울은 얼마나 자기가 잘못 알고 있었는가. 자기도 천국에 못 들어갈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눈에 비늘이 벗겨지기 전에 가르침을 받았던 그 사람도 동일하게 하늘나라에 못 들어가게 하는 바리새인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과 같은 그 누룩에 매여 있었구나. 그래서 이 성전도 마치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중심으로 구약을 풀어줄 때에 그 스데반이 듣고 배운 복음 중심으로 성경을 풀어주는 그 내용을 사람들에게 증거했을 때 그때 듣고 똑똑하고 잘나고 성경을 많이 안다고 했던 안식일마다 외운 바 되었던 그 문자를 다 외웠던 그 사람들이 한 사람도 스데반의 말을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이 들었으니 사람이 그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진실로 이해하고 깨달았을 때에 바울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게 진리입니까? 진리 아닙니까? 그게 진리죠. 그 진리를 떠나면, 복음 진리를 떠나면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복음 진리,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게 되는 그리스도 중심,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중심,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그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 영광을 바울이 이해하고 깨닫게 되었을 때, 그리고 이 복음으로 특별히 유대인과 이방인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된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자기도 그것이 용납이 안 되어서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갔죠. 공문을 가지고, 그죠? 동일하게 자기도 이야기를 들을 때에, 그러나 이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복음 안에서 둘이 하나가 된다는 거, 이거 할례, 문자적인 할례가 아니라 할례의 신령한 의미가 뭔지를 이해하고 깨닫게 되었을 때에 바울이 얼마나 놀랍고 또 감격스럽고 이 복음 진리를, 말씀을 맡은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줘야 될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책임을 있지요. 그래서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 스데반이 성전도, 아브라함도, 모세도, 모세의 율법도, 3대 절기도 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너희가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그 예수님이 여러분이 못 박아 죽인 살아나셔서 지금 복음을 이루시고 그 복음을 나에게 맡기시고 이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다, 이 이야기가 그동안 이 눈이 열리지 않았던 당시의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에게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듣고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저놈 죽이라 투표했을 때 100% 찬성해가지고 이게 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잖아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이 성경이 이러함을 풀어주면, 근데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은 그냥 뭐 상상, 천국이 어떻게 좋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성경을 예수님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깨닫고 풀어주는 것, 이 성경을 풀어줄 때에 엠마로 갈 때 두 제자가 마음이 뜨거워졌잖아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은 다 예수님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주는 그 음성을 다 듣는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사람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이지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은 다 믿더라. 이제도 그 택하신 백성들이 있다. 이 복음 중심으로,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이걸 전해줘야 돼. 그래서 이때 바울이 듣고 가르침 받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영원히 망하지 아니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이 비밀을 들었을 때에 바울은 그때 듣고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다소의 고향 다소로 가서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폈겠습니까? 그때 성령이 함께 하십니까? 안 합니까?
성령께서 더 깊이 높이 넓이 깊이를 더해감으로 그렇게 해서 준비가 되었을 때 바울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씁니까 안 씁니까? 쓰죠.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니 나를 위하여 약한 것들 위해 자랑하지 아니하노라. 자기 인간적으로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이 주님 앞에서 없지요. 그래서 자기가 푸득불 내가 주님께 직접 가르치면 이것도 자랑이 될까 싶어서 정말 두려워하잖아, 그죠? 자랑하고자 해도 어리석은 대장에 내가 참말을 함이라. 왜냐하면 바울의 사도의 권위가 무너지면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음, 전한 복음이 헛되게 되잖아, 그죠? 권위가. 바울 말을 꼬투리 잡아가지고 막 사도의 권위를 무너뜨리면 바울이 깨우침 받은 진리의 말씀, 진리의 복음, 복음 진리의 말씀이 사장이 되잖아, 그죠? 바울을 비방했던 사람이 많이 있었잖아요. 이 사도의 권위,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의 권위를 세워주시기 위해 여러 표적도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어떠함을 보여주셨죠, 그죠? 그래서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이 지나치게 생각. 아이고 바울 앞에 막 매네 뭐 스스니 뭐 이렇게 해서 신처럼 떠받칠까 할까, 그죠? 바울은 사도 요한도 계시를 받아서 이 말씀을 전할 때, 막 사람들이 막 엎드려 왔을 때 천사 자기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는 천사에게 엎드려 경배할 때 천사도 뭐라 그랬어요? 내 앞에 그런 말을 하지 마라.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대언의 영이다. 다만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러잖아요, 그죠? 어느 누구도 높아져야 됩니까? 안 높아져야 됩니까? 인간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주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높아져야 되잖아, 그죠? 바울을 신격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바울을 그러나 존중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가 받은 복음을 귀하게 여기고 그가 받은 복음 때문에 바울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어느 누구보다도 귀하게 여겨야 되지만 바울을 신격화해서는 안 되죠.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바울을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바울의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 육체에 여러 가지 한계 그것이 어떤 학자들은 간질이다 하기도 하고, 그죠? 눈에 앙질이 있어 가지고 여러 인간의 육체의 연약함을 또 보게 하시고, 또 바울이 이 복음을 알고 있으니까 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사탄의 사자가 몸에 가시도 되지만은 세상적으로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막 좋아하고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까? 환난, 핍박, 많은 고난이 많았습니까? 네? 사람들한테 바울의 전한 복음을 듣고 믿은 귀하고 귀한 분들이 있었지만 바울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심지어 나중에는 목을 잘라서 순교를 시켰잖아요, 그죠?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런 육체의 가시나 또 여러 가지 사람들로부터 막 간정을 받는 사람이 교만해집니까? 안 해집니까? 교만하면 그것이 무슨 지름길입니까? 패망의 지름길이잖아요, 그죠? 패망의 지름길이다.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아이고 자기가 뭐 최고 모든 거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 진실로 바울을 낮추게 하기 위하여, 그죠? 육체의 가시도 사탄의 사자도 특별히 고린도서 1장에 보면은 에베소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 정말 참 죽는 것이 더 좋을 뻔할 정도로 여러 환난을 겪었잖아, 그죠? 네, 그런 가운데 외적 내적 한없는 고난을 주신 것은 바울을 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도록, 그죠? 주 예수의 복음을 높이도록 우리의 경배와 찬송을 받으실 분은 오직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심을 높이기 위해 바울을 신격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런 육체와 가시, 육체의 가시와 사탄의 사자를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그래서 이러한 새 언약의 일꾼은 바로 예수님의 관점대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한 그 일꾼들이 새 언약의 일꾼이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영으로 한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루신 복음을 복음 중심으로 성경을 풀어주셨잖아요. 그죠? 율법 조문으로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 조문으로 하지 않으면 바리새인의 가르침, 사두개인의 가르침, 헤롯의 가르침, 여로보암의 길, 발람의 길 여러 다른 복음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제자들도 동일한 가르침을 전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1차적으로는 사도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신약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고, 그리고 오고 오는 모든 목회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으로 성령이 증거해 주시는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하나님의 은사 말씀을 맡은 목회자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 목회자로 하여금 예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도록, 그죠? 성경을 풀어줄 때 구원의 복음이 나오잖아, 그죠?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들이 살아나고 또 저 영원한 천국 소망을 가지게 되죠, 그죠? 그것이 바로 살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영의 직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않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성경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보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스도 중심으로. 어떤 그리스도? 복음을 이루신 그리스도죠, 그죠? 그리스도의 비밀. 어떤 그리스도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야 하리라. 이 복음을 이루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인데, 그죠? 메시아 언약적 관점. 예수님이 메시아인데,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 뭘 이루셨어요?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란 복음을 이루셨죠. 예수님이 복음을 이루신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 중심으로 구약 성경을 풀어주셨죠. 그렇게 보면 구약 성경을 보는 눈꺼풀이 벗겨집니까? 안 벗겨집니까? 벗겨지죠. 근데 오늘까지도 사실 지금 저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음이 완고해가지고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죠. 그런데 저 사람들도 그 수건이 어디에 돌아가면 벗겨집니까? 여기서 있는 대로. 고린도후서 3장 14절 시작.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나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있을 것이다. 어떤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언약적 관점. 예수님이 그 메시아 언약을 이루었어요, 안 이루었어요? 1차적으로. 이루었지
이제 재림의 그날이 남아 있잖아, 그죠? 복음으로서 복음을 이루신 그리스도잖아요. 이루신 복음을 이루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베드로가 이 고백, 훌륭한 고백이죠. 정확한 고백이죠. 그러나 살아나기 전에는 아무도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지 말라 그랬죠. 사람들은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이루신 복음을 이루신 그리스도를 생각합니까? 그저 지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생각합니다. 복음을 이루신 그리스도, 부활하고 난 이후에 예수가 누구신가? 그리스도이신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그 죽으심과 부활함으로 이루신 복음의 의미를 이해하고 깨달았을 때 진실로 제사함과 썩지 않으며 참여한 이 영광스러운 은혜를 알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날마다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고 복음을 이루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의 통치 안에 살아가는 이러한 성도의 삶을 누리게 되겠죠, 그죠? 어디서 없어진다고요? 수고는 구약 성경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그리스도? 복음을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하신 예수님이 메시아인데, 메시아가 뭘 이루셨어요? 복음서는 복음의 시작에서 복음의 완성으로 마치잖아요. 그리고 이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잖아요.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죠.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 중심으로 복음을 이루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그 가르침을 이어받은 새 언약의 일꾼의 가르침을 따라서 성경을 읽고 연구하면 성경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피면, 그죠? 이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진다 이 말씀을 굉장히 바울이 이런 말을 하기까지, 이런 일꾼으로 쓰기까지 디모데전서 1장 10절에 보면, 12절에 보면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게 감사하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여기 앞에서 번역 나를 능하게 하셨다 말은 자기가 능하게 된 겁니까? 능하게 하셔서 여기까지 온 겁니까? 그리고 내게 감사하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바울이 언제 예수님께 충성한 적이 있습니까? 죄인 중에 개수로 살았습니다. 충성된 게 없죠, 주님께. 그죠? 오히려 반역했잖아, 그죠? 여기서도 이 번역을 우리 헬라 연구하시는 분들에게 조문을 또 구하고 해보니까 이게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이끌어, 예?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이끌어, 그죠?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그죠? 하나님께서 다메섹에서 만나 주셨지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말할 수는 있었지만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 중심으로 성경을 풀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할 실력은 갖추었습니까? 못 갖췄습니까? 그리스도인 것 갖추었습니다. 처음에는 못 갖췄죠, 그죠? 몇 년이 걸렸어요? 13년이 걸렸어요. 그 전에도 물론 아는 것만큼 전했겠지만 사도행전 13장에 가서 비로소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성령이 보내심을 받아, 성령님은 그동안 바울을 물론 예수님이 삼청천으로 불러 올리셔서 40일 동안 예수님이 가르쳐 주셔서 사도들을 쓰기 위해 가르쳐 주신 것 같이 바울도 특별 과외를 시키시고 또 성령께서 바울로 하여금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피겠어요, 안 살피겠어요? 근원부터 살폈을 때 성령이 깨우쳐 줍니까, 안 깨우쳐 줍니까? 그래서 바울이
정말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사도행전 28장 31절 거침없이 담대하게 풀어줄 실력을 특별히 이 사도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까? 안 해주셨습니까? 능하게 하셨죠. 그 바울도 믿음으로 화합했죠. 열심히 연구했겠죠.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죠.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폈겠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3장 6절에도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어떻게 하셨다? 만족하게 하셨다. 이 말은 이게 과히 사람에게 이르지 못할 말이지만 이게 복음 진리구나. 이게 진리의 복음이구나. 그죠? 이 성경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하고 적용을 하니까 경감에 흔들리지 않죠. 누가 뭐라 하든지 간에. 그죠? 만족하게 하셨다 이 말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고 여기에 대해서 확고부동하게 본인도 너무 기쁘고 누가 이사야에서도 보면 이사야 50장에 보면 그가 막 이사야의 수염을 뽑고 얼굴을 때리고 하더라도 이것이 진짜 진리라는 것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니까 경감에 흔들립니까? 안 흔들립니까? 에스겔도 하나님이 그를 능하게 하셨죠. 예레미야도 능하게 하셨을 때 이 능하게 하려고 하면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야 됩니다. 이걸 꾸준히 감히게 되면 하나님이 능하게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충성스러운 사람을 이끌어 주십니까? 안 이끌어 주십니까? 만족하게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이게 과연 그렇구나. 그죠? 그런 사람을 이끌어 줍니까? 안 이끌어 줍니까?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줍니까? 안 보여줍니까? 보여주죠. 그죠? 그런데 이게 이 핑계 저 핑계로 맨날 게으르니 어떻게 보면 이 핑계 저 핑계 됩니까? 안 됩니까? 되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죠. 그죠? 아직까지 예수님의 관점, 새 언약의 일꾼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기를 먼저 눈을 뜨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또 잘 알지 못하게 했거들라. 주님의 양떼 먹이는 곳에 가서 듣고 배워야 됩니까? 안 배워야 됩니까? 배워야 되지. 그죠? 지도해주는 빌립 같은 분을 만나야 되죠. 그죠? 마음이 완악하니까 배우려고 생각지도 않고 성경을 예수님 중심으로 보지도 않죠. 이게 탁 누르붙어 있어가지고 안 되죠.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저 팔레스타인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수건이 벗겨졌습니까? 안 벗겨졌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의 의로우신 삶과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복음을 이루신 그 그리스도 안에서 보게 되면 이 복음 중심으로 이 복음의 깊이 높이 넓이의 어떠함을 그 영광을 기록한 이 복음을 대적하는 자에게 임할 심판을 기록한 이 신약 서신서들을 보게 되면 그 신약의 관점으로 구약을 보게 되면 구약 성경이 열립니까? 안 열립니까? 열리죠. 그런데 아직도 그 신약을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인정 안 하죠. 얼마나 사람이 완악합니까?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진다. 오늘까지 모세의 얼굴을 읽을 때 수건이 눈을 덮은 게 문제입니까? 마음을 덮은 게 문제입니까? 마음을 덮었죠. 그 마음을 찌꺼기 같이 가라앉아 있죠. 스바냐 시대에도 요시야 시대에 요시야가 그렇게 개혁을 하려고 해도 사람들이 따라줬어요? 안 따라줬어요? 아들들도 들었나 안 들었나? 어디 세상에서 잘못된 걸 배워가지고 그게 깔아앉아가지고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마음을 덮어붙죠. 정말 참 우리 주님 오늘 마태복음 11장에
아버지의 뜻과 아들과 아버지의 뜻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 참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있다는 이게 정말 큰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큰 은혜죠. 그래서 16절에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이 주가 어떤 주를 말합니까? 너희가 십자가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심으로 생명과 썩지 아니하며 복음을 드러내신 그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임마누엘 하시고 의로우신 상과 십자가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심으로 복음을 이루시고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으로, 복음을 이루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뭐가 벗겨진다고요? 그 마음의 수건이 벗겨집니까 안 벗겨집니까? 주께로 돌아가면. 이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너희가 십자가 못 박아 죽였으나 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죠? 말씀하셨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또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죠?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이루시고 복음을 이루신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면, 그 복음을 듣고 복음을 이루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관점을 이어받은 새언약의 일꾼의 관점을 따라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이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립니까 안 열립니까? 열리죠. 성경이 과연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이고 예수님의 내용을,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과연 완전하고 무오하고 영감되은 말씀이구나. 인간의 지혜로 알 수 없구나. 성령에 가르쳐 주셔야 알 수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듣고 배울 때나 가르칠 때나 항상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예, 성령 직강, 성령께서 직강을 해 주셔야 되죠. 저를 통해서 하시지만 성령이 직강해 주시도록 늘 의존하고 제가 여기에 쓰죠. 여러분도 성령이 깨우쳐 주시기를 듣고 배워야 됩니까 안 배워야 됩니까?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기를. 그래서 이걸 사모하고 구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리라. 잠언 1장 23절에 나의 책망을 듣고, 주님께서 너희들이 성경을 보는 것이 잘못되었으니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달으라. 잠언 1장 2절 나의 책망을 듣고, 그죠? 회개하고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기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성령을 부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도 바울과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다윗과 같이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는 은혜를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 예? 주신다.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어떤 주께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의로우신 상과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죄사함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그 복음을 이루신 예수께로 돌아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아가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으로 돌아가면, 그 복음 중심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기를 사모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줍니까 안 보여줍니까? 이 성경이 과연 일관성이 있고 통일성이 있고 점진성이 있고 과연 그렇구나.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깨닫게 된다 안 깨닫게 된다? 깨닫게 된다.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이 전제가, 이 안경이 중요해요, 아니에요? 중요하죠, 그죠? 이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달아야 되죠, 그죠? 복음을 이루신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면, 복음을 이루시고 성천하신 지금도 성령을 보내주셔서 새언약의 일꾼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기를 사모하면 성경 문자 안에 담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이제는 주님이 몸으로는 하늘나라에 계시지만 성령으로 또 우리와 성령님은 제3위로 계시지만 예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시죠, 그죠? 주는 영이시니 주님의 영이신 성령이 계신 곳에는 성령은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게 하시니까 흑암의 근시에서 사랑의 아들의 자유를 얻었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복음 진리잖아, 그죠? 복음을 얻으니까 마귀의 근시에서 마귀가 끈 데서 벗어나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자유를 얻었어요, 안 얻었어요? 그리고 복음 안에 사니까 우리의 모든 얽매인 것에서 자유하게 합니까, 안 합니까?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이 수건을 벗었다 말은 주께로 돌아왔다는 말이죠. 그리스도께로 돌아왔다는, 복음을 이루신 그 복음 앞에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생명을 얻고 썩지 않으며 산 소망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보니까 수건을 벗은 얼굴로, 이제 수건을 우리가 벗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중심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니까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이 벗은 얼굴로, 수건이 가려 있으면 내 얼굴을 거울을 봐도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수건이 가려 있으면 보여야 안 보이죠. 수건을 벗었다는 말은 이 거울 얼굴로, 벗은 얼굴이니까 복음으로 돌아와서 복음을 이루신 예수님의 관점으로 이제 내 수건이 벗겨졌어요, 안 벗겨졌어요? 벗겨져서 성경을 보니까 이 성경 속에서 주의 영광을 보여집니까, 안 보여집니까? 주의 영광을 보매, 그죠? 우리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그죠? 마침내 우리가 첫사람 아담의 몸 거기에서 벗어나서 둘째 사람의 몸에 참여하는 주 예수의 나타나시는 그날에 우리도 주님의 몸과 같이 홀연히 변할 날이 옵니까, 안 옵니까?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우리가 복음 진리를 듣고 믿음으로 거듭남의 은혜를 입은 이것이 영광 중의 영광이죠. 그러나 이 영광만 있습니까? 다시는 썩지 않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은 주의 영광에 참여합니까, 안 합니까? 주의 영광에 참여할 그날이 오죠.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그죠? 이미 우리 거듭남과 나중에 썩지 아니하며 산 소망, 반드시 그날의 영광에, 계시록 21장 11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벽옥과 수정같이 맑은 부활의 영광에 몸에 참여하여 저 영광스러운, 감히 상상도 못하는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여, 그죠? 새하늘 새 땅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산다는 그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이죠. 곧 주의 영으로 성령께서 복음 진리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함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잠언을 늘 봅니다만, 잠언 1장 23절에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이 어리석은 자들,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이게 전부 다 메시아 언약에 관심이었고 메시아 언약에 굳게 서지 못하고 전부 지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게 죄잖아요, 그죠? 그게 악이고, 그죠? 예수님의 복음 중심으로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 앞에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고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주신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생명과 썩지 않으며 참여하는데, 이 복음 중심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진실로 지혜로운 자들입니까? 어리석은 자들입니까? 겸손한 자들입니까? 거만한 자들입니까? 미련한 자입니까? 지혜로운 자들입니까? 미련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지식을 미워하니, 이 자문도 알고 보니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면 전부 다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 중심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달아야 된다, 그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지식을 미워한 이 지식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 지식은 메시아 언약적 관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복음을 이루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복음 중심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는, 이것이 올바른 지식이잖아. 그죠? 맞아요.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복음 중심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는 이 지식이 올바른 지식인데, 아직까지도 지식을 미워해요. 이 지식이 단순한 어떤 문자적인 세상적인 그런 지식이 아니잖아. 그죠? 예? 그렇게 자꾸 생각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오늘까지 성경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어두다. 오늘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 중심으로, 복음을 이루신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는 그 지식을 오늘까지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예? 그 뜻이죠.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예? 그래서 나의 책망을 듣고 이 책망이란 말이 너희들의 잘못된 성경관을 주님께서 드러내어 주실 때, 폭로해 주실 때에, 그죠? 예수님이 복음서에 보면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런 사람들의 가르침을, 잘못된 가르침을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다, 이게 책망 들은 거죠. 그러면 정말 우리가 잘못됐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신적 권위를 가지고 쫙 표적을 보여주면서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은 권세 있는 자와 같다 그랬잖아요. 그 가르침을 들었을 때에 자기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폭로받고 듣고 해서 제 몸에 뭐 어떻게 폐 결절이 생겼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 이게 뭔지를 조사해보고 이거 잘못된 것을 고쳐야 됩니까? 안 고쳐야 됩니까? 몸에 잘못된 게 있으면 가만히 두면 안 되죠. 예?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저도 이렇게 노심초사하는 게 한 번씩 항상 하는 것이, 혹시나 이게 잘못됐는가 주님 깨우쳐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죠? 이렇게 기도하면서 보잖아. 그죠? 그 주님의 책망을, 저도 사랑하는 친구들이, 우리 목요일날 같이 공부하는 우리 김진철 목사님 같은 분들이 이런 말처럼 말하면 좋은 것은 항상 취하죠. 예? 친구의 충성된 견책을 들어야 됩니까? 안 들어야 됩니까? 들어야 돼. 그러나 그게 성경을 어긋나면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좋은 것은 그게 66권의 성경의 통일성에서 어긋나면 그게 악이잖아. 그죠?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게 만드니까. 나의 책망을, 우리의 잘못된 가르침을 드러내어 주실 때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신적 권위를 가지고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여러 표적들을 많이 해 주셨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저분이 가르치면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 생각하고, 저분이 가르쳐 주시는 그 가르침을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좋아했습니까?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까? 그러면은 망합니까? 안 망합니까? 망하지요. 그래서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이 말은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1절에 보면 주의 징계하심, 주의 교훈, 주의 양육하심, 그걸 경히 여기지 마라. 나의 책망을 듣고 낙심하지 마라. 유대인들의 가르침, 거기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의 가르침, 새언약의 일꾼의 가르침을 듣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환난 핍박이 오니까 어디로 돌아갑니까? 바리새인의 가르침으로 다시 돌아가죠. 유대교의 가르침으로 돌아가죠. 그런데 주님의 가르침을 경히 여긴 거죠. 주님의 책망을 무시한 거죠. 그죠? 그러면은
다시 666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죠. 구원이 있다 없다? 없다.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런 상황에서 나의 책망을 경히 여기지 마라. 주께 꾸지람을 들을 때 낙심하지 마라. 우리가 올바른 성경관을 가져야 됩니까? 안 가져야 됩니까? 올바른 성경관을 가져야 되죠.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내가 나의 영을 우리 주님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깨닫기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지 않겠느냐. 그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의 관점으로, 새언약의 일꾼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는 은혜를 주신다 안 주신다? 잠언 1장 23절 시작.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수건을 벗겨서, 그죠? 이 말씀이 이런 의미구나.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깊이 높이 넓이 길이를 더해 줍니까 안 해줍니까? 30배 60배 100배로 풍성하게 해주시죠. 예? 근데 사람이 구하지 않으니까, 그죠? 또 구해도 지 자랑하려고 구하면 되나 안 되나? 아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잠언 11장에도 이 구제를 좋아한다, 이 말씀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물질을 나눠주는 구제도 구제지만 생명의 이 양식, 자기가 이해하고 깨달은 이게 내 끼다 해야 나눠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풍성히 나눠줘야 되죠. 그래서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해 가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리라.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죠? 이 떡이 이 거무강 물에 떡을 던지면 그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 것이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이 일하십니까? 이 말씀을 나눠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아오게 하시죠, 그죠? 이사야 55장 10절, 12절,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며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굉장히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셔서 아버지께서 부르신 분이잖아, 그죠?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처음에는 보여줄 땅이 뭔지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아브라함이 보여준 땅이, 나중에 아브라함이 보여준 땅을 아브라함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왔잖아, 그죠? 그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 큰 민족의 의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군지도 알고, 그죠? 내게 복을 주어 하는 아브라함이 받은 복도 나중에 알게 됩니까? 모르게 됩니까? 이 복을 진짜 복이 뭔지도 알죠, 그죠? 그래서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는 내 이름을 창대한다. 그는 그 이름의 의미도 나중에 알게 되죠. 너는 복이 될지라. 그는 이게 무슨 뜻인지도 알게 되죠. 이거 다 신령한 의미로,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가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러한 말씀들이 단순한 문자적인 의미입니까? 오실 메시아 우리 주님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결부된 말씀입니까? 이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 복음 안에 사는 그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은 복을 받고, 아브라함이 받은 복음을 거역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그죠? 이 아브라함이 진짜 받은 복은 땅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아브라함은 몇 세에 부름을 받았어요? 75세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항상 이명호를 따라와야 됩니까? 명호가 받은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까? 말씀을 따라가야.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 66권과 조화와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책망도 해줘야 되죠. 바르게 잡아줘야 되죠. 그래도 안 들으면 떠나가야 되죠, 그죠? 말씀이 없기 때문에. 롯도 그와 함께 갔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갔습니까? 말씀을 따라갔습니까? 롯도 아브라함을 따라가면 안 되죠, 그죠? 예? 말씀을 따라가야 되죠, 그죠? 75세에 떠났는데 75세에 떠나서 하나님께서 그를 가만두셨습니까? 점점 높이와 넓이와 깊이를 더해 가셨습니까? 더 가셨죠. 아브라함은 원래 하나님 잘 섬긴 사람이었습니까? 심히 부패하고 가정한 죄 속에서 우상 숭배하던 사람이었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왔죠, 그죠? 그래서 이사야 51장, 여호수아 24장 보면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겨서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했잖아, 그죠? 예?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 7장 3절에도 쭉 보면,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일생을 우리가 보면 아브라함이 75세의 부름을 받고 금생에서 몇 년간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1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았죠. 그 죽음이란 말은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그 영혼이 더 좋은 낙원으로 인도함을 받았죠. 에녹과 같이, 그죠? 75세 아브라함의 나이의 결정적인 어떤 순간들이 75세의 부름을 받고 86세는 어떤 때예요? 언약을 믿지 못하고 하가를 취했던 나이죠. 99세는 어떤 때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할례를 행하라. 이 말은 메시아 언약을 믿는 그 믿음 위에 굳게 서라. 네 인간 혈통이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 또 오직 메시아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 인간의 행위가 아니다. 그것을 몸에다가 인쳐 주신 거죠. 예? 이 할례의 신령한 의미도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알아야 되죠. 그리고 199세에 나타나셨고, 그죠? 100세에 이삭을 얻었고, 그죠? 115세에 독자 이삭을 바친 모리아산에서 진실로 메시아 언약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한 그 메시아 언약의 의미를 확실히 이해하고 깨닫게 되었고, 특별히 또 135세에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아버지 데라가 죽었을 때 고향으로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나 돌아가지 아니하고 더 좋은 낙원을 바라보며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았던 나이가 135세죠. 137세는 언제입니까? 사라가 이 세상을 떠나고 막벨라 굴에 장사하고 140세는 언제예요? 이삭의 며느리를 리브가를 맞이했던 나이가 이삭에게 리브가에게 그 가정을 이루었던 나이가 145세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175세에 소천. 아브라함과 이삭과 모든 선지자들은 지금 어디 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 있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입니까? 지금도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입니까? 지금도 아브라함은 낙원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쉬고 있죠. 낙원에 더 좋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고 있죠. 재림의 그날에는 부활의 몸을 입어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토록 주와 함께 우리들과 함께도 살게 될 것이죠.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진 우리들, 복음으로 우리가 금생과 내생의 약속을 주신 우리 주님 은혜 안에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도 우리 주님의 이 크신 은혜가 잘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고 책망을 듣고 돌이켜서 주의 영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의 관점, 새 언약의 일꾼의 관점으로 잘 이해되고 깨달아져서 우리 강변 믿음의 건속들이 더 풍성하게 되어 세상에서 주의 이름을 높이는 찬송을 받게 하는 그러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복음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주의 얼굴 빛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하는 빛을 비추어 주시도록, 또 양떼의 수요가 더욱 많아지도록 이 시간 주여 외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이 시간도 귀한 말씀으로 새 언약의 일꾼의 관점, 아버지 하나님이 이 관점을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그러나 항상 은혜 중에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복을 능하게 하신 것 같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우리 주님 복음 진리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아버지여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사
주님 진리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하고 있다. 아버지여, 주의 말씀을 천금보다 더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을, 그것이 그냥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주의 이 말씀 가운데 거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소. 아버지여, 바울을 능하게 하시고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여, 아버지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우리 강변 믿음의 주의 영광과 찬송이 금생과 내생 하나님 아버지여, 선하신 손길이, 은혜의 손길이 복을 다해 주시고 육체의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무엇보다도 주의 얼굴 비치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빛 환히 비추어 주시사 아버지여, 그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사 담대히 복음 전할 아버지여, 세월을 아끼며 전도의 문과 아버지 하나님의 이 복음 주님 택하신 백성들을 잘 양육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그날까지, 더욱 파수꾼의 사명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성경을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더욱 강건케 하시고 이 육체도 하나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영광과 찬송이 복된 나기를 되기를 소망하오며 우리의 입술과 마음과 생각을 주의 성령의 은혜 안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